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자의 생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뭐라고요? 구원.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으면 가는 데가 있어요. 예, 그 가는 데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건 뭐 피할 길이 없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는데 지옥에서 다시 눈을 떴다. 큰일이요, 안 큰일이요?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다니면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 거의 다가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거나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기는 지옥 가지 않는다고 다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가만히 잠잠히 들여다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원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는 막연히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그러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은 누가 지옥 가는지 누가 천국 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통해서 구원이 뭐냐? 구원이 신의 성품을 갖는 거다. 뭐라고요? 이게 이제 내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성품? 신의 성품. 왜 신의 성품을 갖는 것이 구원이냐? 그래서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거듭남이다. 아멘. 거듭남이.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성품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나와요. 그래서 관찰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놀래요. 야, 내가 이런 성품이 있었네? 하고 자기가 놀래요. 그리고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기쁨이다. 평안이다. 감사다. 뭐 그게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거듭납니다. 아멘.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가요, 못 가요?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거듭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자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신의 성품으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신의 성품으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한다. 신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의 성품. 이제 우리가 거듭남은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그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신의 성품으로 살기에 합당한 곳이다, 합당하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신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기차게 끝까지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다. 근데 내가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 가고 있는가,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점검 리스트가 뭐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오해가 뭐냐? 신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신의 성품이 뭐예요? 첫째, 신의 성품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멘. 영이시다. 영적 존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찾아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이요. 신의 성품.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를 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니요, 따라합시다. 그 사랑을 내가 가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회복해야 되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신의 성품으로 만들었어요. 아멘. 그 신의 성품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있어요. 하나님 같이 만들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지는 무엇을 점검하는데, 내 안에 성품을 점검. 성품을. 그러니까 이 성품을 점검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음란의 생각이 나온다. 아, 내가 음란의 사람이구나. 그럼 마귀의 사람이구나. 내가 미움이 있다. 아, 사단이 나를 지금 미움의 도구로 쓰고 있구나.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최악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그 성품을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구원받을 수 없느냐?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닌데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이 안 되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령 회방죄다.
성령 무슨 제? 이 성령 해방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 해방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일을 귀신의 역사로 말하고 부정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성령 해방죄야. 그런데 또 하나의 무서운 성령 해방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 그것이 뭐냐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한두 번 했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수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물어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성령 해방죄가 이제 예수님이 성령 해방죄는 오는 세상에 또 와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언제 그랬냐면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예수 귀신 들렸다.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치부하지 않고 부정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면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성령 해방죄가 있는데 그게 무엇냐고 에스더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 예. 그게 무엇냐고 주연이한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더도 알긴 알았지. 예, 말씀을 부정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건 말씀을 부정하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라. 근데 11조를 안 해도 된다. 11조는 그거는 지나간 얘기다. 그러면 이게 11조가 죄예요? 11조 안 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면 구원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인정해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사함받고 영생을 얻을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걸 부정하면 그걸 부정하니까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죄로 인식할까요? 안 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은 누가 한 말이에요? 네, 성령님이 하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누가 기록했다? 그러면 성령이 기록한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예요. 근데 사람이 이것을 성령 해방죄로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 인식하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집회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성령 해방죄가 말씀을 부정하는 죄다. 이게 성령 해방죄의 가장 근본적인 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요. 생각을 못 했나 봐. 살 길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천국 가기를 원했고, 천국을 사모했어요. 그들이 천국 가는 그 천국을 사모해서 살아가는 그 열심은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대단해. 제가 지난번에 어디를 갔다 올 때 그랬나?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무슬림들이 말이죠. 그 공항 바닥에다가 자리를 펴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우리 기독교인이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데 조금 오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 정통 유대인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고 이마에다가 말씀통을 넣고 붙들어 매고, 그리고 이 까만 줄로 이 팔을 칭칭 동여매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메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기록한 줄이요. 손목에 말씀을 새기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러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자는데도 열심이고 예,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잘못 가지고 있었죠.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천국 간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면 천국 간다. 세 번째는 유대인이면 천국 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대교의 율법의 전통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이게 아주 확실한 지식으로 아주 견고하게 굳어져서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도록, 막 포크레인으로 파도 파질 수 없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아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이 어디 간다고 했어요? 넌 마귀의 자식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고 똑같이 이런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드니까 결국 어디 가는 거야? 아니, 그냥 불신자로 내비로 두면 구원받을 기회라 되는데 여기 딱 들어가 버리면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 지식으로 무장해서 100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 성경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몇 절을 보냐면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교회로 끌어들여요. 끌어들여가지고 칼빈주의자를 만듭니다. 지옥가 지옥 안 가. 근데 그들은 자기들만이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다. 자기들만이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이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식을 잘못 가지면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를 허물었던 사상이 뭐죠? 초대교회를 허물었던 사상이 뭐예요? 초대교회를 허물었던 사상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근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자가 누구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라고 하는 데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죠? 니골라당.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첫째, 이원론을 가지고 있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아멘. 그런데 오늘 온 세상 교회가 이 지식에 잠재적으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오늘도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육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육이 선하다. 육으로 죄를 지어도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도덕, 율법 폐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 폐기.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어. 고린도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온 거야.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의 아버지 계모를 데리고 사는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도 그것을 교회 안에서 문제 삼지 않는 거야. 왜 그러느냐? 육으로 무슨 짓을 해도 영혼이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지? 그래서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폐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폐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폐기되지 않는다. 요 세 가지 사상이 니골라당의 사상. 여러분들이 니골라당의 사상에 대해서 네이버나 인터넷에 치면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그 당시에 교회를 말아먹은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니골라당의 사상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율법은 폐기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대로 사냐? 그래서 율법대로 안 사는 것이 마치 그것이야 똑똑한 양. 율법을 폐기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그게 보수주의고 그게 정통 기독교인 양.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아.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공무경 집사님. 죄를 알지 못한다. 아까 주연이 집사님 맡았는데 율법을 폐기하면 죄를 알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할 수 없다. 그럼 성현이 집사님,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죄를 살 수 없다. 은경에는 뭐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그 기억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요. 박은정 집사님은 뭐예요? 왜 율법을 폐기하면 안 돼? 지금 한 얘기가 다 맞아.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어서 그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멀리 갑니다. 우리 오영태 집사님, 내가 왜 김성 집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오영태 집사님 물어보냐면 어차피 김성 집사한테 물어봐도 답을 거기다가 물어보니까. 성경이 써 있어서 탁월한 아이디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폐기하면 죄를 볼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유치원 선생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손목에 율법에 의해서 잡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너 율법을 어겼지? 그게 죄야. 죄의 값은 사망이야. 너 죽어야 되는데 네가 살 길이 있어. 그게 예수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야. 아멘.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면 예수에게로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가 뭐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 아멘. 구원받은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요.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해 가는 삶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나 거듭났어. 거듭남이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거야. 제가 수많은 책을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예, 확인해 보니까 거듭남이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거듭난 자의 생활, 그 생활이 잘못되면, 예,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 그게 성경의 기록. 아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이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신앙.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 그러면 당신은, 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천국 가는 것은, 예, 무조건 합격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천국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요 지식을.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참, 좋지. 좋아.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쉬워, 안 쉬워?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람 다 천국 갈걸. 왜? 교회 와서 예수 영접 한 번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면 다 천국 가지. 천국 가는 거 너무 쉽네. 그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 말 좀 한번 해보라니까. 말 좀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죄인은 멸망이야. 제가 성경을 찾아드릴게요. 거듭남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숨이 끊어져서 천국 들어가는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때가 구원의 완성. 아멘. 자, 성경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요게 거듭남입니다. 요게 거듭난 거예요. 아멘. 요게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그것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는 뭐죠? 구원의 행위적 고백이에요. 구원을, 거듭남을 말하는 것. 아니, 구원이 아니라 거듭남을 말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다 같은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순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5절부터 보면,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뭘 했어요? 멸망을 받았어요. 어떤 자가? 그런 일은 6절 우리의 뭐가 되고?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 같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나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나이니 너희는 저희같이 멸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뭐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 이 모든 것은 말세를 만난 자를 향해서 기록했어. 그죠? 성경에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은 그건 폐기 처분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지나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세를 만난 자의 거울로 주었다는데 오늘 사는 사람은 그 율법을 폐기했다 이렇게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성경하고는 전혀 대치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요, 여러분 목사에게 사기당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목사에게 사기당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읽으세요.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밖에 이야기하는 성경을 왜곡하거나 잘못 얘기하면 내가 알고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오셔서 목사님 오늘 성도들한테 사기쳤어요. 이러이러한 것이 사기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깜짝 놀라서 아 그렇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치면 여기 있어도 돼. 근데 안 고치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안 고치. 나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너 구원받은 줄로 아느냐? 너 죄사함 받은 줄로 아느냐? 너 넘어질까 조심해. 아니 어디 성경에 거듭나면 그것이 완성됐다고 기록된 데가 없어. 아멘. 예. 유다서에서는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곳이 있죠.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예, 한번 읽어봐요. 유다서 1장 5절. 예, 안 나오네. 읽어봐요. 시작.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여 냈다는 그게 뭐냐?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지 않아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조는 건 믿음인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은 증거가 보여. 전한욱 권사님 믿음으로 살지 않은 증거가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오는 것을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구하는데 믿음의 기준이 뭐냐?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이 믿음의 기준. 그게 믿음의 기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요구를 해요, 안 해요? 요구를 하지 않아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참 신됨을 막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홍해를 가라. 이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은혜야. 아멘입니까? 거듭남은 은혜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도 은혜야. 아멘.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 신의 산 율법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모든 자는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뭐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의 기준은 성경이야. 그래서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정신 차리고 수정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정신 차리고 수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설교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막 답답은 하고, 이게 풀어서 설명할 시간 없고, 그러니까 속에서 막 답답하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 근데 첫째 시간에 설교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가요. 벌떡 일어나서 간다. 지난번에 한인 선교사들 집회를 했는데 2명이 막 집회 중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막 저항하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저항을 하니까 그 집회를 개최한 목사님들이 말이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해되는데 막 그걸 숨겨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잠재워 보려고. 내가 끝날 때쯤 돼서 이 사람이 저항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극렬하게 저항을 하죠. 왜? 신학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고신층인데 칼빈주의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주권 신학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뭐 더 강력하게 막 몰아붙이는 거죠. 더 강력하게. 그 2사람 말고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왜? 성경이니까요.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얼빈에서 늦은 겨울에 집회를 하는데 저 남방, 광주, 상하이, 사천 이런 곳에서 오고 북방에서 오고 전국에서 이제 중국 전역에서 왔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많게는 교회를 3,000개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딱 설교 2번 설교를 하곤 하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수정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수정해 드립니까? 절대 주권적 신학에 근거해서 설교해 주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성경과는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성경과는 맞대. 성경과는 맞대. 그런데 우리는 수용 못하겠대. 절대 주권 신학에 의해서 설교해달래. 그래서 난 못하겠다. 성경의 대로 설교하겠다.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에는 하도 그들이 극렬하게 도전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는 설교가 성경과 다르면 당신들이 내 머리를 도끼로 찍는다 그래도 수용하겠다.
근데 성경적이라면 당신들이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요일 아침까지 계속,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할 일이에요. 그 목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극렬하게 저항하는데 그래도 설교해요. 그때 수요일 날 오전 지나고 나니까 나는 가겠다고 남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남방에서 온 사람이 얼마를 그때 걸려오냐면 3일 밤낮을 운전하고 와야 돼요. 3일 밤낮을. 그리고 와서 수요일 날 자기들은 다 돌아간다고 다 돌아갔어. 그리고 반만 남아가지고 설교했어. 그래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칼빈의 주권 신학이 아니라 성경대로 해야 돼. 아멘입니까? 신학이 아니요. 신학이 아니요. 신학이 아니라니까. 교리가 아니요. 전통이 아니요.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보세요. 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은혜야. 그 딱 건너고 나자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야. 이 율법이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기준이야.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탈락이야. 아멘입니까? 다 탈락이야. 다 탈락이야. 누구까지 탈락이야? 모세까지 탈락이야.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하나 있을 거야. 근데 모세는 천국 가는데 왜 광야의 백성들은 지옥 갔을까?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난 그 성경에서 그걸 발견하고 무섭구나. 40년 동안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땅이 갈라져 죽고 막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 역사를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모세는 회개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어디를 보냐면 42절을 봅니다. 42절. 42절, 43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 위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희생과 제물을 바로 드렸다면 회개해야죠. 그렇죠?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아멘. 43절 물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40년 동안 제사 지냈니? 제사가 뭐예요? 회개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지냈는데 제사 지내면서도 원망하고 돌아서서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아멘?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돼. 왜 목소리가 아멘 소리가 적어? 따라합시다. 원망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야.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야. 원망은 우상숭배하는 거야. 아멘. 그 원망과 불평, 이게 원망과 뭐지? 원망. 예? 불평, 원망, 불평은 우상숭배야. 자, 원망은 어떻게 하는 거지? 원망 한번 해봐. 원망 한번 해봐. 예? 주하나 원망 한번 해봐. 우리 집사님 원망 한번 해봐. 원망 이렇게 하잖아요. 신랑 때문에 죽겠네 진짜. 마누라 때문에 죽겠네. 그 때문에가 우상이요. 아멘. 그게 우상이라니까. 원망 불평 그게 우상이야.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감사지. 아멘입니까? 아니 430년 도에서 해방시킨 감사의 감사가 아니요. 아니 지옥에서 구원이 감사의 감사가 아니요. 아니 그런데 원망이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몰랐지? 몰랐지? 정숙이. 찬예.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재밌었어요? 예, 여러분, 거기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홀곱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했다는 말이 나와야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 원망했다는 말이 나오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따라하지 말고 나는, 아니 한 사람만 얘기해야지 두 사람이 다 될 수는 없잖아. 나는, 예. 근데 갈렙처럼 살았어 안 살았어? 여호수아처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삽시다. 아멘. 오늘부터 사는 거요? 왜 유찬혁 권사님은 아멘 안 하시고 이렇게 쳐다만 봐요? 예, 유찬혁 권사님은 뭐라고 했어? 누구라고 했어요? 갈렙? 예, 갈렙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했다.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근데 그 법을 안 따르면 불법자지. 그 법을 안 따르면 불법자지.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근데 주가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지. 예.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야. 아멘입니까? 그것이 죄야. 그거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게 성경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사단에게 다시 돌아간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구원이 거듭남이 뭐냐면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을 이관하는 거야. 그럼 호적을 이관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런데 다시 사단에게 돌아간 자가 무수하게 많아. 무수하게.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을 봅니다. 1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여 있느니라. 20절 사단에게 내어줬다.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시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니골라당의 교훈, 구원파적인 교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건 성경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한두 군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면 사단에게 돌아간 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잖아. 그 성경은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 아멘. 믿음이 파산했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을 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20절에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 중에 얽매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게 뭐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의 특징이 뭐냐? 토한 것을 또 먹는 거예요. 아멘. 돼지의 특징이 뭐예요? 깨끗이 씻어놨는데 돼지에 또 다시 더러운 데 집 들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럽다고 그러고 다시 들어가고 씻어주면 다시 거룩하게 다시 돌아가고 그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면 이게 가능해야 돼? 안 가능해야 돼? 안 가능해야 돼. 안 가능해야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난 자이지만 멸망으로 가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의 1장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는 그 다음에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이요.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힘을 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그렇게 쭉 하면서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같이 해야 된다는 거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내기요 성경이요? 내기요 성경이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살다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로 실패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 영적 생활에서 실패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면이 맞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요거까지만 말씀하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저희의 마침은 뭐요? 멸망. 그런데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20절에 가서 누구냐? 20절에 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그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사람들이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다면 살아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오늘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야. 성경대로 믿으면 타락할 수가 없어.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타락해? 그런데 오늘 보이지 않게 보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와서
예, 육신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야, 계명을.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부르짖어가면서 천국 간다고 그러고.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 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법을 지켰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지옥 갔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법도 없이 망나니로 자기 멋대로 육신의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천국 간다고. 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성경을 읽으시고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안 보이면 여러분 허탈할까 허탈하지 않을까? 아니 변희수 목사 그렇게 천국 얘기하더니 치는 못 왔네. 나는 그 생각하면요 덩어리에 소름이 끼치고 막 식은땀이 막 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려워한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했는데도 혹시 하늘나라 가서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허탈할까 안 허탈할까? 한 분도 안 보이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보이시옵소서. 다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내가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인정받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